자, 성령에 의한 삶, 오늘 마지막 강의 하나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특별히 신자들이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불신자가 짓는 죄가 있고 신자가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불신자가 짓는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대항하여 죄를 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가 짓는 죄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15절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역하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실 때 귀를 막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초대를 거절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절한다는 것은 구원을 아직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무도 위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때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8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야, 그날 무지하게 무섭더라. 그때 찔림을 준 거거든, 성령님이. 그런데 그 성령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두려움도 이제는 느끼지도 않아요. 거역의 죄.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거절하는 죄는 그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짓는 죄 첫 번째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거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죠. 근데 우리가 22절로 27절 위에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를 내어 쫓는 주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즉 사탄에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고소한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냈는데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모함한 것을 일컬어 주님은 성령 모독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사람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용서받았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한 바울의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귀를 쫓아내는 주님을 향해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한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생각 없이 저기에 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구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들의 말이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셨고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단순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거절할지 아니면 선택할지 개인이 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본인이 받기로 결정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향한 신성모독은 이러한 초대에 의도적 결정을 내려 나 안 믿을래요, 안 받을래요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않기로 반항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정에 반대하여 그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강제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로 기꺼이 결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게 불신자들이 짓는 성령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성령님께 죄를 짓지 않느냐? 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자, 보세요. 신자의 삶은 성령에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뭘로 해요? 여러분의 자원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우리의 부활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삶에서 얼마나 성령님께서 멸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신 성령님께서 쫓겨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분께서 계셔야 할 자리로부터 몰아내는 일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발견됩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꾼처럼 취급을 당하십니다. 언제부터인가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신자들이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성령님과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방해하는 일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너무 자주 그분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음에 볼 이 세 가지 죄는 서로 다른 죄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로 연결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를 수 있는지 한 가지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1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성령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희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이끄시자 함께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들고 나오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둘은 의논해서 성령님께 거짓을 말하고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런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예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초대교회 때 두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아주 무거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교훈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돈은 그들 부부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를 드렸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그들에게 속했던 것이고 그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또 팔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팔았다 해도 돈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돈의 일부를 감춘 것이 죄가 아니에요. 팔고서 얼마를 드리든지 그것도 그들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님께 불순종하여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선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삶을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기독교가 출발하던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버젓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조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하지 않기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실성이 부족하면 이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미지근했던 라우디케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이 두 부부의 생명을 한날에 가져가셨습니다. 줄초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예를 남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뚜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영적인 삶에서 속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심각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직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살면서 늘 정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없애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정직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하얗게 꾸미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거짓말하는 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짓는 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죄, 우리는 성령님의 불을 끌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짧고 단순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아주 짧은 명령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기서 억누르다는 말은, 그래서 제인이가 제후를, 주원이가 주연이를 이렇게 위에서 올라타고 억누르는, 그런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억누른다는 말은 불을 끄다는 의미예요. 불을 끄다. 영어로 quench야. 억누르다는 말이 quench.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잘 타는 불 위에 물을 끼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닥불을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죠. 땔감을 주지 않으면 불은 점점 사그러듭니다. 그런데 기름이나 장작을 더 얹어주게 되면 불꽃은 타오르게 되죠. 이 quench는 불을 끄는 것, 타오르는 감정을 식히는 것 등으로 불은 물론이요, 사람의 감정, 기분, 열정, 의욕을 싸늘하게 식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떠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믿는 자 안에 영혼이 거하며 육신이 죽기까지 우리 속에 거합니다. 누구도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억누를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매이거나 억눌림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꺼버리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 등불, 빛에 관한 속성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영은 등불이죠? 사람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영은 등불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영은 등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등불처럼 우리 안에서 빛이나 기름처럼 꺼질 수 있고 타오를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꺼버리지 말고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역동적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잔잔해진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도록 연료를 공급하십니다.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인 불꽃이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도록 영적인 연료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그 연료를 받습니다. 불꽃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 밝게 빛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 불은 점점 식어지고 빛은 점점 어둡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불꽃 위에 연료를 더하든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죄.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로 31절 열어봅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채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슬프게 하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와 성령님 사이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가 성령님께 정신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차원이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혹은 없다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과 우리의 친밀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나와 더 가깝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슬픔이나 근심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할 때 가까이 계신 그분께서 근심도 하시고 고통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사랑하는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할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왜? 손자와 할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애가 무슨 짓을 하든 그 아이의 행위가 할아버지인 나한테 근심이나 슬픔이 되지 않아요.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외면하고 할아버지가 해주는 권고의 말에 불순종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여기 나온 것,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친근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친근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성령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자마자 고쳐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에 민감하고 항상 열린 대화를 나누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소개해 줬죠?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어떤 사역자 한 분이 한 형제에게 교회에 어떤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역자가 와서 해놓은 걸 보니까 도무지 성의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판단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일 참 더럽게 했다. 근데 그 순간 그 형제의 마음에, 그 사역자 형제 마음 안에 깊은 어둠이 임한 겁니다. 그 형제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으로 판단했을 뿐인데 그 마음에 흑암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그 형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형제는 알지도 못하지 그 사역자가 어떻게 판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판단한 죄를 범했습니다.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야 그 마음이 가벼워져서 다시 설교할 담력을 얻게 됐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제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면요, 작지만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던 게 그냥 마음속에 어둠으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너무나 둔감해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대들고,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을 슬프게 한 죄인데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D.L. 모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거창한 야망도 없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충만히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야망과 자기 추구와 자기 만족과 세속적인 즐거움으로만 가득 찬다면 성령님을 위한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 어떤 이는 하나님께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속을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 그분을 억누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불꽃은 점점 사그러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열매 또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삶이 냉랭해지고 성령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멀리 간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마음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그리워집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 안에 새로움과 올바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열망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 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인두에 그을린 양심처럼 둔감한 상태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죄를 회개하고 최대한 빠르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신뢰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끝이게 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람 없는 돛담배요 말 없는 마차와 다름없습니다. 마른 가지처럼 시들어갈 것입니다. 불이 타지 않는 석탄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불꽃 없는 희생제물을 드리려 한다면 성령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반대하려 한다면 삶에서 기쁨의 모든 순간들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유롭고 놀라운 불꽃이 우리 인생에서 꺼지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분의 불꽃에 물을 끼얹 가장 친밀한 분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행로를 막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던가요? 여러분, 베드로 어때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계집아이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신자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괴롭게 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진짜 신자는 그때부터 진짜 괴로운 거예요. 어정쩡한 신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괴롭지가 않아. 왜? 한 번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괴롭지 않아. 근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져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멀어지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냉랭하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다가
성령의 충만을 다시 경험하게 된 신자는 그때부터 얼마나 조심하는지 알아요? 물그릇 들고 행여 이게 쏟아질까 두려워서 그때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게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을 잃어버린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감격이 있고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은 다시 친밀한 교제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슬프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땅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혹 연약하여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자들로 발견